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고린도서 전체는 결국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은사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앞장 몇 장이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뭐라고 주로 불리웠죠? 사랑장. 사랑장이라고 하는 게 말랑말랑한 얘기 아니라고 했어요. 사랑장을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자, 교회에서 은사를 어떻게 쓸 건가 그것 때문에 사랑장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했습니다. 한번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왜 예언하라고 합니까? 성경을 읽을 때 있는 그대로 맥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맥락 속에 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맥락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아이고 참 잘한다 이러니까 우와 나 잘한다고 했어. 아싸. 맥락을 파악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는 말은 신령한 게 뭡니까? 은사를 사모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은사 사모하셔야 돼요. 이따가 나오겠지만 여러분 모두 우리에게 은사를 다 주셨어요. 각자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더욱이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하는 건 영적인 은사를 좀 사모해라 라고 하는데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맥락을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특별히 어떤 은사를 소중하게 여겼습니까? 방언의 은사를 소중하게 여겼거든요. 방언이 좀 표가 나잖아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기깔 나거든. 막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막 다다다다다 하고 방언하면은 저 사람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나 보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방언 은사를 굉장히 사모했던 것 같아요. 선호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방언 은사 받은 것 때문에 그걸 드러내려고 많이 애쓰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다 어떻게 되겠어요? 모두 방언으로 가는 거예요. 그 맥락 하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신령한 걸 사모하되 특별히 뭐 하려고 해라? 예언하려고 해라. 그러면 예언이 뭡니까? 사실 신약에서 나오는 특별히 고린도서에서 나오는 예언이라고 하는 건 미래를 예고하는 것, 예견하는 것도 예언이지만 대부분의 이야기는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 굳이 말하자면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당 예배에서는 유대교회 회당 예배에서는요. 한 사람이 나와서 말씀을 읽고 강론하고 또 들어가고 다른 사람이 또 나와서 말씀을 읽고 강론하고 하는 식의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석하고 과거, 현재, 미래에 적용해서 이야기하는 걸 예언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지금 오해하지 마세요. 방언 나쁜 거야 하지 마 이게 아니라 방언 좋아. 은사가 참 좋아. 그런데 이왕이면 난 너희들이 무슨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어? 예언하는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2절에서 좀 길지만 2절에서부터 5절까지 함께 읽읍시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 나쁜 거야 하지 마 이게 아니라 방언 신령한 은사예요. 아주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방언도 좋지만 예언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2절부터 설명하는 겁니다. 자, 방언의 예를 보십시오. 방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방언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신데 방언은요. 그러니까 극히 개인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신비한 비밀을 하나님과 기도할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방언을 하는 사람 어떤 경우가 아니라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방언하는 사람이요. 자기가 뭘 기도하는지 모를 때도 있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죠.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방언이 굉장히 유익한 건요. 기도로 들어가기 굉장히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하는 방언이기 때문에 심지어 자기 자신도 못 알아들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건 사람들 들으라고 말하는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뜻 보기엔 와 이거 되게 거룩하고 좋아 보여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3절에 보면은 예언하는 자는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설교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설교, 그러니까 예언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다? 공동체에 덕을 세우고 3절입니다. 그 다음에 권면하며 그 다음에 위로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설교를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방언이 유익하다 아니면 예언이 유익하다? 예언이 유익하다는 얘기예요. 사람에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방언이 나쁜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4절 보시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뭐예요? 자기 덕을 세우고 덕을 세우는데 스스로 자기에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하고.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어떤 덕을 세운다?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래서 다시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왜 방언하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기도가 트이니까. 여러분 기도 너무 안 될 때는요. 방언 기도하면요. 기도문이 확 열려요. 물론 내가 못 알아듣는 경우도 많지만 그리고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게 하시는 것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돼요. 그래서 방언은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방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하기를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방언과 예언 모두 긍정적이고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예언하는 것, 그것을 사모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교회 공동체에서 방언보다 무엇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예언이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맥락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딱 듣고는 뭐라고 해요? 방언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사도 바울 얘기 들어봐. 방언보다 뭐 해야 돼? 예언하라고 했다니까. 그러면서 방언을 비난해요. 비판해요. 지금 그 맥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고 잘한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왜 하필이면 방언과 예언을 비교할까요? 은사의 사용함에 있어서 그러면 은사가 어디에 쓰임인 게 좋겠다?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게 좋겠다. 그게 방언이 되었든 여러분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은사는 뭡니까? 어제도 우리 찬양팀 모여가지고 그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은사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달란트예요. 달란트. 은사와 달란트는 선천적인 게 있어요. 아니 나면서부터 선천적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절대 음감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음악이라고는 1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미술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피카소의 그림을 이해하시는 분 몇 분 계세요? 난 뭐 내가 보니까 피카소 뭐 그런지 모르겠더라 이런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어때요? 피카소를 딱 보면서 와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은사를 다르게 만드셨어요? 공동체로서 그러니까 지체론을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린도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몸 중에서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눈이 있고 각종 장기가 다 있고 그것들마다 각각의 역할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도 달란트도 똑같습니다. 어때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지금 방언하는 것도 좋지만 예언하는 게 더 좋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핵심적인 이유는 그 은사가 자기 자신을만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자기 자신에게만 유익하냐, 아니면 공동체 전체에게 유익하냐, 다른 말로 교회의 덕을 세우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언이 옳으냐 예언이 옳으냐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는 도대체 공동체의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적, 정신적 영향력, 그 다음에 학식이 있고 시간이 있고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천부적인 것도 있고 후천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가진 부, 여러분들 돈 다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돈 어떻게 쓰세요?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모자라요. 왜 모자라요? 더 좋은 거 살려니까 모자라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아유 저 말단 직원인데요. 아니요. 아무리 말단 직원이라도 그 사람이 핸들링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게 뭐다?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아름다움도 은사입니다. 사람마다 외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각종의 아까 얘기했던 음악적, 예술적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다 뭐다?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통찰력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혜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학식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다 뭐다? 은사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 은사, 또 다른 말로 달란트를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 얼마의 양 가지고 평가하세요? 아니면 다른 것으로 평가하십니까? 다른 것으로 평가하세요. 그 기준이 뭔지 알아요? 그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했는가?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의 날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에게 은사를 줬어? 너에게 달란트를 줬어? 그 달란트를 가지고 너는 어떻게 했니? 그러면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이거 땅에다 묻었다가 가져왔어요 하실 분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많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 종에게 말씀하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아니 쟤는 5달란트 주고 얘는 2달란트 주고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줬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사용했니라고 물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달란트 받은 거, 은사 받은 거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뭐예요? 더 달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디에 쓰려고 그렇게 달라고 해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건강 가지고 충분히 사용하고 계세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구해요? 하나님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가진 건강 가지고도 뭐 하나 쓰임도 없는데 뭐 그거 더 가져서 뭐하게. 주님 돈 좀 더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 가지고도 안 쓰는데 뭐에 쓰게. 그나마 1달란트 받아가지고 땅에 묻었으니까 망정이지. 여러분 5달란트 받아가지고 땅에 묻었어 봐. 욕을 몇 배를 더 먹겠어. 5배는 욕 먹지 않겠어요? 우리는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뭘 더 줘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는 사용되고 있느냐? 활용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에게 물으실 게 뭐라고요? 몇 달란트 받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썼느냐예요. 어떤 사람은 1억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0억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억인 능력이 있어서 더 받았고 이 얘기가 아니라 그걸 도대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라고 묻는 거예요. 특별히 5절 후반절에 보면요.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라고 비교하고 있어요. 방언하려면 뭘 꼭 했으면 좋겠다? 통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혹시 하시는 분들은요. 통역 내지는 통변의 은사라고 하죠. 기도하세요. 하나님 방언 주세요 해서 방언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 통역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요. 후히 주세요. 그래서 왜 그러면 통역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지금 5절 후반절은 이야기합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도 쓰잘데기 없는 그 은사 많이 받아서 뭐하게 해요? 결국은 그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기 보시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세우다로 번역된 헬라어가 오이코도메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단어냐면 집을 든든히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는 은사는, 잘 들으세요.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는 은사는 오히려 교회를
허무는 은사예요. 교회를 세우라고, 건물을 세우라고 은사를 주셨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함부로 잘못 사용한다면 어떻게 된다? 교회를 허무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가 그런 예였다니까요. 방언한다고 어떻게 했다고요? 공적인 예배에서 나와서 대표 기도하는데도 방언을 했다니까요. 왜? 있어 보이니까. 여러분, 은사가 참 귀한 것인데요. 잘못 사용하면요, 교만해져요. 내가 방언의 은사가 있는데, 내가 치유의 은사가 있는데, 우리 예배팀들은 다 음악의 은사가 있잖아요. 내가 음악의 은사가 있는데, 그리고 막 나대면 자기도 안 좋고 또 누가 안 좋아요? 공동체가 무너져요. 그래서 자신의 음악적인 성향, 자신의 예술적인 성향, 나의 취향, 나의 은사를 상대방에게 강요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다? 방언이라는 은사를 가지고 계속 그렇게 남들을 푸시하고 교회를 세워야 하는데, 건물을 세워야 하는데 오히려 그 은사 때문에 지금 건물이 무너지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지점에서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은사를 통해서 건물을,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통역을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방언하지 말라라고 단언합니다. 또 길지만 다시 한번 읽읍시다. 6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아멘. 6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을 가르치는데 뭘로 한다? 방언으로 한다면. 계시, 지식, 예언을 가르치는데 방언으로 한다면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야, 내가 방언으로 이 얘기 다 하면 너희들이 뭐가 유익하겠니? 왜?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면서 또 다른 예를 듭니다. 필이나 검은고, 이제 각종 악기가 있잖아요. 피아노 조율하는데 굉장히 시간 많이 걸려요. 그리고 피아노 조율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음정이 하나도 안 맞아. 도, 레로 올라가야 되는데 도에서 시가 돼버리고 막 이래. 막 엉망이야. 그럼 피아노 치면 이게 악기 소리예요? 소음이에요? 소음이 돼버리죠.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게 피리도 음정이 있는 악기고 검은고도 음정이 있는 악기인데 그 음정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뭐가 된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를 부는 것인지 검은고를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그러면서 또 다른 악기를 예를 들어요. 나팔. 전쟁에서 나팔은요, 전진 아니면 후퇴 이걸 나타내는 표시예요. 예전에는 무전기가 없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10만 명이 전쟁한다고 칩시다. 10만 명 아니라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전교생 몇 명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1000명이었다 칩시다. 1000명만 되더라도요, 목소리로 지시하고 지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나팔을 이렇게 불면 전진하는 거, 이렇게 불면 후퇴하는 거. 근데 나팔이 이게 음정이 안 맞네? 소리를 잘 못 내네? 그러면 전쟁이 어떻게 될까요? 형편없어지는 거죠.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9절,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아무 소용없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방언이 다른 이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다. 악기 얘기를 비교해 가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11절도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소리가 많은데 뜻없는 소리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죠? 그건 듣는 사람이 그런 거잖아. 그죠?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전달하고자 하는 걸 제대로 전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소리에 뜻이 없는 소리를 갖다가 떠들어댄다면 내가 열심히 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 사람에게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해요.
중국 사람이 앉아가지고 무슨 생각할까? 그냥 이렇게 들려요. 그냥 다다다다다다 이렇게밖에 안 들려요. 마찬가지예요. 외국 사람이 일본 사람이 전 일본어를 잘 못하니까 일본 사람이 저에게 막 중요한 메시지를 전한다고 막 얘기를 해요. 저한테 뭐로 들려요?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아무 의미가 없다. 자,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이 이야기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방언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은사든 공동체를 세우는데 유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또 질문합시다. 자꾸 반복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은사는 공동체에 유익합니까? 이 질문을 하기가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은사를 전혀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은사가 유익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건 참 어리석은 질문이 돼요. 그럼 다시 원론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은사를 구할 때 후히 주세요. 믿으십니까? 그것이 영적인 은사든 기능적인 은사든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주세요. 그럼 이제 다시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은사를 구하고 있습니까? 구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이 공동체 내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공동체가 유지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굉장히 평안하고 굉장히 좋은 공동체에 속해요. 근데 이게 그냥 이루어질까요? 아니요. 누군가가 그 은사를 사용하고 교회를 세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마당에 가을 되면 낙엽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중에 와보신 분들은 알아요. 여기에 낙엽이요, 무슨 저기 나간 집 마냥 그게 날아다녀요. 누군가 그것을 치우기 때문에 교회가 깨끗한 거잖아요. 여러분, 계단 올라올 때마다 또 본당에 들어올 때마다 카페에 있을 때마다 청소 정돈 잘 돼 있죠. 그게 그냥 자동으로 다 돼 있나요?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식사하는 건 그냥 자동으로 다 나오나요? 안 됐어요. 누군가가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세웠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평안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은사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은사의 목적은 무엇이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 은사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그것이 안 된다면 방언이든, 방언과 예언을 예를 들었지만 예언도 만약에 그렇게 공동체를 세우는 데 사용되지 못한다면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예언하지 마. 그래가지고 모두가 예언의 은사 받았다고 해가지고 야, 목사전 너 나와봐. 이래가지고 이거 맨날 서로 서가지고 여기서 막 떠들어댄다면 사도 바울은 편지를 수정하겠죠. 뭐라고? 예언하지 마. 예언이 좋은 거긴 한데 예언하지 마. 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방언이 좋냐 예언이 좋냐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12절도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오늘 말씀해 보면 세운다는 표현을 계속 반복했었어요. 아까 세운다가 뭐라고 했다고요? 집을 짓다라고 말했잖아요. 결국은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교회라는 집을 세우는 거예요. 짓는 거예요. 즉 영적인 것을 사모해라. 다시 말해서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은사 있습니까? 그럼 그 은사를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은사가 우리 공동체에 필요할 것 같습니까? 나한테 없으면요, 사모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세요.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 친구 중에 음치가 있었어요. 음치가 있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인데 얘가 성가대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엄청 시험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얘가 진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그렇게 애쓰고 하니까 음치가 교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때 와, 진짜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 은사를 사모하고 구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부어주세요. 근데 그 사모하고 구하는 목적이 뭐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은사는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한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불편한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부족한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못하고 교회만 이 모양이야.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이게 부족하네요. 이게 불편하네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게 은사를 주시옵소서. 12절 다시 보세요.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세요. 그리고 구하세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그것이 뭡니까? 은사가 풍성하기를 뭐해라? 구하라. 아멘. 교회 안에 여러 은사가 있는 건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처럼 그것을 자랑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다른 말로 고린도전서 13장의 예를 들어서 사랑이 없이 그것을 사용하는 건 자랑한다거나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것이 자신의 개인적 만족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더욱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십니다. 우리가 은사를 바르게 사용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그 은사를 통해서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맨 처음에 개척할 때 제가 대놓고 했던 얘기가 산무교회였어요. 산무교회. 뭐가 세 개 없어요? 세 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첫 번째가 헌금하지 말라. 두 번째가 봉사하지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도하지 말라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헌금 안 하고 봉사 안 하고 전도 안 하면 교회가 꼬라지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 가지고 사람들에게 너무 휘둘러요. 자기가 은사 가지고요, 얼마나 나쁘게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모두가 진짜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광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지역에서 정말 힐링 처치의 역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예배팀을 모집하고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예배를 섬기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쉽지 않을 거예요. 뭐 세상에 쉬운 사역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말씀 맺습니다. 은사를 사용하는 대전제는 뭐 방언이 좋냐, 뭐 예언이 좋냐 이 얘기가 아니라 사랑하는 겁니다. 공동체를 사랑하면 은사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받는다면 사랑으로 더 겸손하게 섬기게 됩니다. 이게 세상과 교회의 차이입니다.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자가 진짜 큰 자입니다. 진짜 위대한 자입니다. 다시 질문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나의 만족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공동체를 세우고 있습니까? 나는 은사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사랑 안에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풍성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